아멘. 예,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도 우리가 느꼈겠지만 사실 11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11조는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때로는 굉장히 또 예민할 수도 있고 또 민감할 수도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이 11조는 다 알아요. 그래서 교회가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리고 특별히 결혼을 했는데 예를 들면 뭐 남편이 안 믿어, 아니면 뭐 아내가 안 믿어요. 그러면요 이 11조 문제는요 정말 큰 문제가 됩니다. 보통 그래요. 그래서 어 그냥 그냥 내가 버는 건 내가 낼게. 뭐 예를 들면 내가 버는 건 내가 상관하지 마. 뭐 예를 들면 요렇게 정리가 되든가, 아니면은 그래, 그거는 또 우리가 해야지. 뭐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교회는 안 다녀도 이게 또 이렇게 잘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뭐 복을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최소한의 것을 하는 거다. 뭐 여러 가지로.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이 믿지 않는 이 자매하고 형제하고 이렇게 결혼했을 때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이 11조 문제였다고 다들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어려웠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번 건 그것만 하자. 아니면 서로 뭐가 합의가 돼서, 아니면은 일체 전혀. 그래서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교회에 반감을 가지고, 그건 마치 뭐 어디 사이비에 막 돈 내는 것처럼 굉장히 막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11조라고 하는 게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11조 너의 그 받은 거에 10분의 1을 꼭 내라.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받기를 원하시는 게 돈이었을까요? 아니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한테 받길 원하시는 거, 그게 10분의 1, 그 돈이 필요해서 받으셨을까요?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11조에 관련된 것은요, 첫 번째 돈에 관한 거예요. 돈. 성경에는 이 돈에 관한 얘기들이 참 많은데, 예수님도 오셔서 아주 급진적으로 말씀하셨죠. 네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해라. 여러분, 돈 좋아하는 사람 많죠. 돈 싫어하는 사람 없죠. 그렇죠? 돈 싫어하는 척 하는 거겠죠. 예. 아니, 돈 싫어하는 사람은 진짜 못 만난 것 같아요. 저도 돈을 뭐 좋아한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싫어하진 않는 것 같아요. 예, 교묘하게 빠져나가야 되니까. 예. 좋아하는 것 같진 않은데 또 싫어하는 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이 11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 왜냐하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넘어지고 어디서 결국 우상을 찾아가냐면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여기는 이제 거제라고 해서 곡물, 뭐 밭의 소산, 소출과 포도주 배틀. 그러니까 당시는 이제 화폐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돈이었어요. 이게 곡물의 11조, 뭐 재물 동물들의 가축의 11조.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 이게 다 그러니까 돈하고 관련된 거 있는 거예요. 또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이 돈을 섬기든가 하나님을 섬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우리가 이 돈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돈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면요, 반대로 돈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돈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서 돈을 채워 주시니까. 물론 그렇게 잘못 믿고 잘못 알고 교회에 오는 분도 계시죠. 교회 오면 뭐 부자가 되고 교회 오면 뭐 복을 받고 이런 얘기들이 보통 노상하는 얘기들이니까. 여러분, 근데 돈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는 경우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막 간절하고 막 하나님께 막 매달릴 때 기도원에 올라가면요, 뭐 막 부르짖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주셔서 나를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시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막 돈이 너무 많아서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빨리 이거 걷어가시라고.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경우는 훨씬 더 많죠. 그렇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대부분 다 돈하고 관련되어 있잖아요.
이 부부의 이 서로 살아가는 모습을 요즘에 이렇게 TV에 보면 그 고딩 부부, 뭐 고딩 엄마, 고딩 아빠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저도 우연히 그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젊은 부부가 어쨌든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이제 아직 젊어. 아이가 둘 인데. 이 남편은 그 이제 일용직 일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일용직 일을 하고 이 여자는 산후 우울증 때문에 이제 일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월세도 내야 되지 뭐 하니까 한 달에 마이너스 90만 원씩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끊임없이 나가서 일을 구하고 뭐 대리도 뛰고 뭐 하여튼 뭐 별걸 다 해요. 근데 이 부인은 산후 우울증이 있다 보니까 남편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전화하고 계속 찾고 그래서 거기 제목이 집착하는 뭐 엄마, 급 집착하는 그녀, 도망가는 남편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남편이 이제 또 어쨌든 이제 불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서로 부부를 되게 굉장히 리얼하게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이 남자가 그런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자꾸 일을 못하게 하냐는 거예요. 나 나가서 돈을 벌어야 돼. 내가 왜 돈을 벌어야 하느냐. 지금 우리가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당장 내가 돈이 없으면 월세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당장 밀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한 달에 마이너스 90만 원씩 적자가 나니 대출로도 버티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결국 이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맞죠. 일부 맞는 얘기인데 근데 지금 이 프로그램이 이제 이 가정을 상담해 주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결론이 어떻게 났냐. 가정을 유지하는 건 돈이 아닙니다. 가정을 유지하는 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더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이 부부의 회복을 위해서 해 주는 얘기지만 여러분 저는 그 얘기가 아무리 그거를 이렇게 들어도 그 얘기가 너무나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한 달에 마이너스 90만 원씩 나는데 이 가정이 유지될 수 있을까? 마이너스 90만 원만큼 어떻게든 아끼고 해야죠. 근데 이 부부가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 이 사랑이 없는 거는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가정을 유지할 수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딱 이제 수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게 딱 매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너 그 돈 갖고 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결국은 "너희의 믿음을 보여줘."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성경에서 이렇게 돈, 물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희들 부자 만들어 줄게."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제발. 거기에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온통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하는 게 이렇게 해서 복 받았다 이게 안 되면 자랑을 못 해요, 교회에서도. 간증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께 복 받았네." 하면 뭘 얘기해요? "부자 됐네." 뭐 "집이 몇 채 생겼네." 뭐 "좋은 차가 생겼네." 이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분야가 이쪽 분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적게 내든 많게 내든 진심으로 진정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는 것.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첫 번째 진심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진심을 받으신다. 시작.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얼마나 11조를 잘 드렸든지 이 박하 회향 근처의 11조 그러니까 아주 작은 이 채소 하나까지도 11조를 구별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드렸는데 문제가 뭐냐?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11조를 드리곤 있지만 사실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음을 보셨다는 거죠. 게다가 율법이 얘기하고 있는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자기 복 받는 거는 오케이. 근데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정의와 국률을 위해서 베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11조를 내는 그게 내가 돈이 없어서 너희한테 11조를 내라는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율법학자,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11조를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는 거야. 야, 내가 뭐 돈이 없어서 너한테 11조 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지금 어떤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아, 먹고 떨어지세요. 이런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아, 이렇게도 11조를 하시는 분이 있구나.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그 부장님, 목사님, 제가 사실은요 예전에는요 11조를 미치기 싫어서 했다는 거예요. 11조 한 이유가 하나님이 혹시라도 나한테 나중에 너 11조 안 했잖아. 그래서 내가 너 그렇게 저주 이렇게 불행 준 거야.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까 봐 내가 11조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거죠. 이 집사님 지금 장로님 되셨는데 예전에는 혹시라도 내가 11조 안 해서 하나님이 내 사업이나 우리 가정에 벌 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아, 이런 마음으로도 하는구나. 보통 그런 마음이면 안 하거든요, 11조. 하나님을 아예 신뢰하지 못하는 거니까. 근데 마치 우리가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따져가면서 혹시라도 이거 애끼는 거 아니야? 뭐 혹시라도 이거 재수 온 붙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냥 기껏해서 그거 받고 떨어지세요. 이런 마음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하는 마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거래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거 줬으니까 당신도 나한테 이거 해. 이런 미치기 싫은 마음. 이런 마음으로 11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고 속임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제가 저녁 기도회 때도 요즘 맨날 얘기하는 게 우리 하나님이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암만 우리가 속여 먹어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그 11조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 많이 갖고 왔구나. 오케이. 땡큐. 넌 뭐야? 넌 그거밖에 안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가끔 이렇게 큰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절대 특별 대회 안 해드립니다. 절대로. 그거 본인하고 하나님하고 할 문제지. 에, 아니, 예를 들면 내가 5억을 벌었어. 그럼 5천만 원을 예를 들면 헌금을 했어. 하나님하고 할 일이지. 제가 왜 그거에 대해서 그거를 왜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 그 당연한 거를 제가 왜 특별 대우를 해주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가부의 두 랩도 또 귀하고요. 몇 억씩 막 이렇게 헌금하시는 분들도 귀한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제 운동하는 그 모임에 목사님들이 계신데 어느 그날 목사님이 자기가 밥을 사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평소에 잘 안 사시는 분인데 밥을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로 이렇게 저희를 이제 추어탕 집에 데려가 갖고 한 열댓 명 모여 있는데 그냥 추어탕도 아니고 특탕을 시키라는 거야. 특탕. 2,000원 더 비싸요. 그리고 돌솥밥이 나와요. 이분이 뭔가 일이 있다. 마지막인가? 뭐 어디 떠나시나? 그랬더니 이제 슬슬 자기 얘기를 푸시는데 교회에 빚이 있었대요. 한 3억 몇 천이 교회 빚이 있었는데 어떤 한 그 성도님이 찾아와 갖고 그거를 자기가 감당하겠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 갖고 그 그날 이제 밥을 내신 거죠. 근데 그 뒤로 보면 이분이 그분하고 아주 긴밀하게 지내고 물론 그렇게 얼마나 귀해요, 사실은. 근데 제가 보니까 뭐 밥을 먹으러 가도 뭘 하고 완전히 그분하고 이제 짝짝꿍이 돼 갖고 완전히 이제 모든 것이 그분에게 맞춰져 있는 거 제가 보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걱정했어요, 쪼끔은. 걱정했어. 왜냐면 아직 그걸 다 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걸 한꺼번에 뭐 헌금 "제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지 뭐 이제 아직 한 건 없거든요. 뭐 자세한 내막을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느 날 그분이 표정이 안 좋아. 이거 또 뭔 일 났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하고 뭔가 관계가 교회 안에서 결국은 이제 뭐 그분도 뭘 요구했겠죠 뭐. 세상에 공짜가 없다 그러잖아요. 뭐 어쨌든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 그게 이제 흐지부지 된 거예요. 이분이 너무 낙심한 거라. 너무 낙심한 거라.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가난하셔서 우리한테 마치 무슨 뭐 수금하듯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뭐 수금한다, 삥 뜯는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런 마음을 갖고 11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약간 10의 구조는 건드릴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물질에 대해서 진심으로 할 수 있는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것은 없다. 시작. 좀 불편하시더라도 똑바로 따라하십시오. 내 것은 하나도 없다. 시작. 할렐루야.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시작. 이 믿음이 없으면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이 물질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이런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큰 돈이 생겼는데 11조를 해야 되는데 마침 이분이 이제 선교사를 나가려고 했대요. 선교사를. 근데 이제 선교지에 그전에 이제 들락날락하면서 보니까 그 선교지에 어려운 교회들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어려운 교회들이. 그래 갖고 이제 그 부인하고 이제 은퇴하고 이제 노년을 이제 선교사로 보내려고 하는데 그 부인하고 의견 충돌이 생긴 거야. 이 부인은 지금 다니는 우리가 출석하는 그 교회 11조를 하고 가야지. 근데 남편은 아니 어차피 여기는 떠날 교회니까 그 선교지에 거기를 도우면 어떠냐. 이거를 그 한 유튜브 요즘에 설교하는 목사님에게 이제 공식적으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분이 유튜브에서 그걸 공식적으로 이제 거기에 그 질문에 대해서 해서 그 목사님이 정해주는 대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했나 봐요. 근데 제가 이제 저도 궁금해 갖고 그분이 어떻게 얘기하나. 꽤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그때 이분이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 그러니까 11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남편한테 얘기하는 거 한마디로. 그러니까 부인 편을 든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맞다. 그러니까 뭐냐면 집사님이 그런 생각을 하신 것 자체가 이 돈을 내가 운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미 거기서부터 틀린 거라는 거죠. 선교비는 선교비대로 하시는 거고 11조는 11조대로 하시는 거지. 이거를 마치 내가 뭐 이거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앞에 그거는 자신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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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인 집사님 말대로 하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절대적인 답이야 뭐 나중에 하나님께 우리가 물어봐야 되겠지만 제가 동의가 됐던 건 그거예요. 마치 헌금을 하는 것도 내가 딱딱딱 계산해 갖고 뭐 11조를 나름 이렇게 해서 요번엔 요 11조를 가지고 뭐 선교지로 보내고 뭐 이거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향한 그 주권 그러니까 내 거라는 마음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내 거라는 마음. 여러분 우리는 제일 먼저 뛰어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진심을 받으시고요. 두 번째, 첫 번째로 받으신다. 시작. 여러분 기분이 좀 안 좋으셔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첫 번째로 받으신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식적으로 아예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첫 것은 나에게 줘라. 근데 그 첫 것이 어떤 의미냐면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이 받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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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그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삼겹살이나 오겹살이나 뭐 아름다운 게 있어요, 거기? 사실 뭐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지금 쓰셨는데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가장 맛있는 부위는 따로 빼놔서 아빠, 아버지 드리는 거. 뭐 예전에는 아니면 집안의 어른을 위해서 좀 이렇게 좋은 거. 그리고 옛날에 이제 그 뒷고기라 그러나요? 뒷고기?
왜 고깃집 주인들이 진짜 맛있는 부위는 뒤로 빼돌리고 그래서 뭐 뒷고기를 판매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 사실 이 고기에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넣는 것이 참 애매해요. 게다가 당시에 제사를 어떻게 드려요? 그냥 다 태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고깃집에서 고기 태워본 적 있으세요? 집에서 뭐 삼겹살 굽다가 아니면 뭐 모르고 전화 통화하다가 뭘 태워본 적 있어요? 그 냄새부터 시작해서 완전 곤욕이죠, 곤욕. 그러니까 당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들은 사실은 뭐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그렇게 나올 만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이것은요 가장 귀한 것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은 언제나 첫 번째 것이라는 거예요.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은 나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질에 대한 일을 할 때 물질에 대한 어떠한 삶의 생각과 결단과 뭘 할 때 항상 처음으로 누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고민과 그 생각에서 나온 것들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렙돈이 왜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헌금이 되었냐면 그 과부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죠. 첫 번째 것을 주셨죠. 그게 뭐죠? 그와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그는 본체 하나님이셨으나 그가 자기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사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진심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제일 처음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실 우리에게 그걸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많고 적음. 뭐 어느 교회는 11조 뭐 헌금 순위 쫙 뽑아 갖고 여기까지는 장로 후보, 뭐 여기까지는 권사 후보,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이걸 왜 하는 거예요? 왜? 이거를 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하나님한테 많이 드린 게 하나님에게는 어떤 게 되기 때문에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끼리 도토리 키재기 말고 전 세계적으로 따져 봅시다.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하고 엄청 멀 거예요 순위가. 하나님께 드린 순위로 따지면 그렇잖아요. 그냥 기껏 해봤다 우리끼리 그냥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는 건데 거기서 또 거기서 또 권한을 주고 무슨 뭐 거기에 권위가 있고 뭐 거기에 권리가 있고 그게 교회를 다 망친다니까요 그게. 대다수 교회가 싸울 때는요 누가 싸우냐 정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한 분들이 그래요. 자기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입지가 있다고 생각. 아니 뭐 교회 뭐 헌금도 안 하고 뭐 예를 들면은 교회 이렇게 크게 헌신 그런 분들은 싸울 이유도 없어요. 본인도 알아요. 본인의 여기에 뭐가 없.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건 이 11조는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진심의 마음이고 그리고 첫 번째 것. 그러니까 헌신의 마음이에요. 헌신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계속해서 11조 처음엔 구약 시대 때 11조를 얘기하시다가 그러니까 이 11조가 그러니까 돈이 10분의 1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의 첫 번째 것, 너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신약에 와서 결국 누구를 드리래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자신을 드려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11조가 뭐예요? 사실은 우리 전부를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전부를.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물질적으로만 접근하고 이것들을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 전부를 받으실 만한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 역시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자녀들, 우리의 모든 것들, 그건 역시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이스피싱이나 뭐 어제도 뉴스 보니까 임창정이라는 가수가 뭐 투자를 뭐 15억을 맡겼다가 뭐 주식 뭐 투기 세력들한테 걸려서 뭐 다 털려고 뭐 1억이 남았다 자기도 피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것을 누구에게 드리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 잘못 드렸다가 다 털리는 거예요. 다 털리는 거. 그러니까 그냥 귀신한테 줬다가 그냥 세상에 줬다가 그냥 우상에게 줬다가 인생 다 털리는 거예요. 어느새 돌아보니 60이 됐는데 유행걸 60 동안 하나님께 한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께 드린 시간이 아무것도 없어. 왜요? 그냥 하나님 말고 딴 거에 다 팔려갖고 거기에 정신 다 뺏겨갖고 자기 젊은 시간, 돈 그냥 다 세상에 줘. 나중에 보니까 남은 게 없네. 여러분, 그런 인생 되지 말라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냥 나한테 다 맡겨라. 그냥 나한테 다 줘라. 내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1조만 달라 그랬습니까? 헌신만 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거를 달라 그랬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너희의 짐을 내게 줘라. 너의 염려도 내게 줘라. 여러분,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요즘 제가 어제도 저녁 기도회 때 고백했는데, 요즘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진짜. 우리 하나님이 진짜 정말 너무 좋아요. 너무 대단하세요,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가진 실력과 제가 가진 어떤 그걸로는, 능력으로는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제 삶을 돌아보면 이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아이,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죠. 사랑스러운 딸들이 있죠. 또 화목한 가정이 있죠. 언제든지 만나면 위로가 되는 동역자들이 있죠. 또 그냥 365일 24시간 평생을 지금까지 어쨌든 하나님 위해서 살고 있죠. 하나님 말씀 증거하며 살고 있죠. 뭐 자나깨나 교회 생각, 성도 생각, 하나님 생각.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진짜 저의 인생을 왜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는지, 왜 이렇게 복을 주시는지. 여러분, 근데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붙드니까 정말 지질이 궁상 같았던 그 모든 삶의 연속이었고 환난과 고난의 연속이었던 삶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마음에 제 삶에 하나님으로 만족이 되니까, 하나님이면 된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아니 남들이 무슨 차를 타고 다니든 남들이 무슨 집에 살든 남들이 무슨 옷을 입고 다니든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되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도 여전히 그냥 열등감에 시달려 갖고 그냥 질투에 사로잡혀 갖고 그냥 시기에 사로잡혀서 저 집은 저렇고 이 집은 저렇고 저 자식은 저렇고 누구네는 이렇게 됐고 누구네는 저렇게 됐고, 그래서 집에 가서 애들만 들들 볶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 그때부터 그것을 누가 관리해 주세요? 하나님이 관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기꾼한테 걸리면 다 털리는 건데, 그 제대로 된 정말 창조주 되시며 모든 것의 결정권자 되신,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잠언에 뭐라 그랬어요? 너의 행사를 다 내게 맡기라. 너의 경영을 다 내게 맡기라. 내가 다 이루리라. 내가 다 경영해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레위인들에게, 지금 이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11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의 그 10분의 1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의 민족을 너희의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는가? 누가 인도하시는가? 누가 먹이시고 누가 입히시고 누가 결정하시는가? 너희는 그 마음으로 이것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믿음의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낸 11조를 통해서 먹고 살았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레위인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 역할이에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릴 때 대다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집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양 한 마리 데리고 가서 레위인한테 주면 그거 가지고 이 집안을 위해서 속죄제 해주고 속건제 해주고 화제도 드려주고 소제도 드려주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안 갖고 와. 그건 무슨 얘기예요? 곧 예배를 안 드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11조는 이 백성들의 신앙 상태와 이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됐던 거예요. 레위인들은 본인들이 먹고 살려고 받는 11조가 아니라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과 잘 가고 있구나에 대한 증표로서 이 11조가 활용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스스로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정직하게 전심으로 정말로 첫 번째로 드리며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뭐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권을 받으신다. 시작.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이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 11조 중에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 보면 26절이에요. 26절. 26절 시작. 너는 레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아멘. 예외가 없다는 거죠.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나는 봉사도 하고 나는 뭐 이것도 감당하고 저것도 감당하고 그러니까 퉁치자. 뭐 예를 들면 어떤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전적으로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기업도 받지 않았어요. 땅도 받지 못했어요. 아무 일도 하지 못해요.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저 11조를 통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11조에서 11조를 또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드리라고 하는 건 특별히 이 레위인들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외가 없다는 거죠. 누구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즉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전적인 주권을 받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일부와 전부가 있죠. 일부를 드리는 것과 전부를 드리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 사실은 일부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11조는 일부 중에서도 일부잖아요, 사실은. 10분의 9가 아니라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따지고 보면 일부 중에 일부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전부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나라 말로 애누리 하신 거예요, 진짜. 얼마나 당신의 것을. 그렇잖아요. 우리는 사실 일부를 드리고도 전부를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대요. 그것도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엉망진창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천지 만물 중에 일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드리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부를 드리고서도 전부의 은혜를 받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어요. 일부를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부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셨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 11조는 부당하고 너무 가혹하고 정말 착취하는, 뭐 세상 말로 수금하고 뭐 삥 뜯는 이런 마음이십니까? 아니 11조뿐만 아니라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전부를 뺏기는 것과 같은 마음이라면 여러분 다시 정말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돈이 없으면 문제가 돼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일부를 받으시면서도 전부인 것처럼 사랑해 주고 계세요. 거기에는 억울함도 없고요. 거기에는 그 어떠한 손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것, 진심을 받으시고요. 첫 번째로 받으시고요. 주권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일부지만 하나님은 전부처럼 받아주시는 이 11조라고 하는 이 돈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관련이 있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믿음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온 것이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정 복을 받은 인생이며 그것이 진정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인생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겸허하게 진심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께 결단하시며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